사실 이런 모습들은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존재하곤 합니다.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삶이 힘들어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곤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나 아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와 후회의 공통점? 회개 후회의 공통점은 눈물입니다. 울음입니다. 회개한 사람, 후회한 사람 둘 다 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회개와 후회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돌아섬이 있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르짖는 것은 회개도 아니고 그냥 우는 것이고, 회개가 아니고 반성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부르짖는 걸 우리는 회개했다고 볼 수 없고요. 단순히 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강조점,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의 강조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2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됨, 즉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정성을 들였다, 예물을 드렸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라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강조하고 부각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했더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합니다. 봐봐, 내 옆에 있는 김영재 나랑 똑같은 문제로 기도했잖아. 그런데 나는 응답받았고 우리 김영재는 응답 못 받았잖아. 왠 줄 알아? 나는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았으니까. 계속적으로 나의 행위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의무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들어주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동사 자칼은 마치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을 잊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기억력을 회복하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예 그 기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고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렇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했었지 라고 기억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되어야 할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하나님께서 의무감을 느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에 마음에 감동되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들의 상황 때문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안쓰러워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처절해서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될 사람은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산파들로 하여금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도 되도록 히브리 여인을 건장하게 만드신 분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이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방치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록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제서야 일하시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한 구출 작전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2장에 가면 뜬금없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누군지 아니까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고통으로부터 구출해야 될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는데,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엉뚱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모세는 히브리 자기 형제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자신에게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 희생을 했으니까 그 희생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복귀가 일어나야 하는데, 도리어 모세는 도망자,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 모세는 미디안으로 갑니다. 물론 그곳에서 결혼할 수도 있겠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은 숨지기고 자신의 세력을 천천히 모으고 있어야 할 텐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죠. 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모세가 이때다 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면 모세가 돌아왔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린 모세가 돌아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장 이후에는 모세와 아론이 당당하게 바로와 단판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출애굽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책 제목을 지을 때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즉 처음에 라고 하고요. 레위기는 바아르카,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뜻이고요. 민수기는 베미드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고요. 신명기는 엘레 하데바림, 즉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베엘레 세모트, 즉 그리고 이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제목이 나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선택했던 히브리 성경 대신에 전체 내용을 개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아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이 베엘레 세모트라고 하는 출애굽기가 70인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출애굽기의 목적이 책의 제목처럼 출애굽기라면 사실 이야기가 지금처럼 전개돼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이, 하나님은 당장 출애굽기의 목적이 출애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면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목적은 단순히 출애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애굽은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건이지 출애굽기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힌트는 한 사람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언어를 익혔고요. 애굽의 문화와 학문과 종교를 익혔습니다. 애굽 왕국에서 살면서 애굽의 종교적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생활 방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단지 애굽 사람 모세였습니다. 물론 외모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실제는 그냥 단순히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을 벗어난 후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간 살았죠. 그것도 미디안 종교의 제사장 집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미디안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가족으로서 미디안 종교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디안 종교를 따랐을 것이며 미디안의 종교적 방식대로 40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았다기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기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도 아니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한 사람을 이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죠. 모세가 절대로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믿던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믿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기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은 신실한 자나 거룩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죄인의 집에 가셨고요.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하셨고요. 죄인들의 질병을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소개하면서 이 크로스핏이 얼마나 우리 신체 발달에 좋은지 입증하고 싶다면 제가 몸매가 좋은 사람과
비만인 사람, 둘 중에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지 될까요? 당연히 비만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핏을 통해서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크로스핏을 모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로스핏의 효과와 효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모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그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단 1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알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일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달 후도, 1년 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 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언약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알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